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공평과 정의, 평등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그리고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더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언뜻 보기엔 우리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와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유입니다. 일명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포도원이 있었고요. 그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장터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른 아침 6시에 나간 주인은 그곳에 있는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금액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도 각각 나가서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그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도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포도원에 들어온 역순으로 정산을 했고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항의하며 주인에게 따지듯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는 것이죠.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선하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요. 우리는 일면 먼저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에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이제 파악이 1시간 전에 와서 고작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급료를 받는 건 별로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요. 이스라엘의 날씨에 있어서 정오를 전후한 시간은 햇볕도 무척 뜨겁고 일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거의 10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이나 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요, 뭔가 부당함을 느끼며 항의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품꾼이나 일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신자유주의와 무한 경쟁 체제에서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통한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품꾼이나 일꾼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처음에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할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 그렇게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의 급료를 처음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계약한 금액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4절에 의하면요, 주인이 그들과 계약할 때 약속한 금액은 정확히 얼마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로 번역된 영어 NIV 성경의 표현은요,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적당한 금액 혹은 합당한 금액을 내가 너에게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이요, 주인이 품꾼들의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주겠다는, 그 마음에 따라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한 합당한 그리고 상당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주인은 먼저 와서 일한 일꾼이 반발할 수도 있는 동일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이 받는 하루 급료였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루를 생활하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주인은 단지 일의 양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꾼이 살아갈 하루의 생활비까지를 고려한 것이죠. 즉, 일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일을 할 사람의 상태와 생활과 그 가정까지 고려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한 양이나 시간은 적었지만 그가 인간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준 것이죠. 이건 단지 노동의 양이나 질에 따른 급료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둘째로요, 그런데 그런 인간 존중의 마음은 철저하게 주인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봤을 때 별로 공평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경제 논리로 공평과 공정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일꾼을 고용할지 말지부터 얼마를 줄 건지는 모두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고용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그 일꾼들을 고용한 것도 은혜고,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던 사람을 부른 것도 은혜고, 그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금액을 지불한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애초에 주인이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셋째로요,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이나 억울함도 없다는 점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동일하게 평가했다는 데 분노했습니다.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적 논리는 이에 합당하죠.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앞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격 미달,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들끼리의 비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는요, 작고 연약한 사람이 넉넉히 받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한 건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기회, 재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요, 내가 더 갖고 있다는 건 덜 가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한국어로 번역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마음껏 놀다가 즐기다가 뒤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서 있는가?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받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요, 경제 논리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내가 우위에 섰다고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천국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택함 자체가 은혜이기에 나의 뛰어남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작은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할 책임이 먼저 선택받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걸 주장하게 된다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없어지고 내 공로를 따라 판단해야 되니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밖에 내쫓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인식한 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경쟁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들어가는 곳이고 살아가는 곳이고 구현하는 곳이고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남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작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샬롬.